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사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사에게 가까이 가니 33장 5절입니다. 에사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사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양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에사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에서를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멀리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400명은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오는 숫자가 아니라 그랬죠? 야곱을 해하려고 그렇게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것이 보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32장에서는 두 떼를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두 떼를 나누었는데 지금 에서를 보자마자 야곱이 하는 행동은 사람을 세 떼로 나눕니다. 제일 먼저 그 레아와 라헬의 종들을 통해서 야곱이 생산하는 자식들이 있죠. 종들과 자식들을 제일 앞에, 그리고 두 번째는 레아와 그 자식들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리고 요셉을 제일 뒤에 두고, 지난 시간과는 좀 다른 것이 야곱은 이제 맨 앞에 섭니다. 야복 나루에서 그때는 야곱이 맨 뒤로 쳐졌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쳐졌지만 야복 나루에서의 그 씨름 이후에 야곱이 조금 바뀐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맨 선두에 자기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에서를 향해서 7번 땅에 몸을 굽힙니다. 여러분 7번 땅을 몸을 굽히는 이 행동은 그 당시 풍습으로 보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왕들이 서로 전쟁하다가도 안 되겠다 싶으면 항복하는 의미로 상대방 왕에게 나아갈 때 7번 땅에 절하면서 나아갑니다. 야곱이 지금 7번 에서에게 절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은 살리만 주시면 나는 이제 형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그렇게 나아가는데 에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해 안고 목을 얻어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여러분 참 에서의 반응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에서가 달려왔어요. 반가워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목을 어금 맡기고, 목을 이렇게 어금 맡기고, 또 안고, 또 입 맞추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목을 어금 맡기는 행동, 안는 행위, 그리고 입 맞추는 행동은 환영한다, 영접한다. 나는 당신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표시이죠. 거기에다가 울기까지 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그토록 두려워 떨었는데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인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에 왔는데 왜 이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버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실험하다가 야곱이 어떻게 됐죠? 환도뼈가 위골됐습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곱이? 접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써라 치더라도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애써라 치더라도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지난 동생의 모습이 궁금하지 않을까요? 궁금했을 거예요. 어떻게 변했을까? 자식은 뭐 결혼을 했을까? 아마 야곱이 아주 성공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 위풍당당하게 걸어왔다면 에서는 아마 정반대 행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계속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고요. 정말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야복 나루터의 야곱과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 놓지 않습니다. 나 이제 형한테 죽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 당신 못 놓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바꿔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랑 싸우지 마라 그랬죠. 사람이랑 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랑 싸우라 그랬죠? 하나님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싸우게 될 때 우리는 문제를 이기게 되고 사람을 이기게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싸운 결과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야곱이 별짓 다 했잖아요. 뭐 예물도 보내고 셋대로 나누고 고민하다가 잠도 못 자고 야복 나루터에서 또 씨름까지 하고 정말 걱정에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정말 싱겁게 일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 형제가 상봉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장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인사를 시킵니다. 먼저 종과 자식들, 그리고 레아와 자식들, 라헬과 자식들, 에사 앞에 다 인사를 시킵니다. 바로 나의 자식들이다. 나의 아내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시키죠. 그리고는 에서가 묻습니다. 이 앞에 오는 이 모든 가축들은 뭐냐? 형님, 제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에게도 충분하니까 받지 않겠다. 됐다. 나도 가축이 충분하니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은혜를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느니라.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뭘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여러분, 에서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덜 사람입니다. 아주 포악한 사람이고 야생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가 야곱이 속여서 장자권을 뺏자마자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해봐라. 저거
내가 죽여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랬던 지금 에서가 어떤 얼굴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용서를 지금 야곱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은 그 모든 것을 싹 다 그냥 다 용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그 간사한 행동을 그냥 싹 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예물도 필요 없다. 그리고 안고 그렇게 환영해주고 반갑다고. 잘 돌아왔다. 아무런 조건 없는 용서를 베푸는 모습은 곧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우리가 뭘 갖다 바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아무런 조건 없는,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지금 에서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야곱을 용서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용서하세요. 제발 좀 그렇게 하세요. 뭐 좀 네가 해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용서를 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당신이 나한테 잘하면 내가 용서해줄게. 용서를 하지 말고 사세요.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조건 없는 용서. 그게 진짜 용서다. 지금 이 순간은 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지금 야곱에게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야곱은 강건합니다. 형님 아닙니다. 받으십시오. 에서를 못 믿겠다는 것이죠. 강건합니다. 결국 그 예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지켜줄 테니까 같이 가자. 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핑계를 대는가 하면 자식들도 아직 어리고 소도 양도 새끼를 들였으니 하루만 과하게 몰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형이 먼저 가십시오. 내가 뒤따라 세일로 형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아직 형을 못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저 인간이 돌변할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에서가 이렇게 합니다. 몇 사람을 너에게 내가 붙이겠다. 내 식소를 몇 사람을 너의 인도자로 내가 붙여주겠다. 야곱이 그것도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야곱은 에서에게로 갈 마음이 없습니다. 세일 땅으로 갈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멋대로 못 하거든요. 갈 마음이 없습니다. 에서를 여전히 못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요 없다라고 거절을 하게 됐죠. 그러고는 야곱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로 갔죠? 세겜 앞에 보면 어디로 갔죠? 17절에 보면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감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어디로 갔죠? 숫곳. 숫곳의 뜻은 무엇입니까? 막들. 숫곳에서 야곱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뭘 했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고 가축을 위해서는 뭘 지었죠? 우릿감. 집이라고 해서 벽돌이 있는 그런 집이 아닙니다. 장막입니다. 그냥 장막. 그런 목동들이 하는 그런 장막. 하지만은 잠시 머무는 그런 장막이 아니라 오랫도록 머물기 위한 그런 장막을 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쳤다. 장막이라는 뜻으로 숫곳이라고 그 지역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형에게로 갈 생각도 없거니와 빨리 갈 생각조차도 아예 없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 숫곳에서요, 잘 보십시오. 지도가 있으면 제가 설명하면 좋겠는데, 지금 형과 야곱이 만난 장소는 요단강 동편 지역입니다. 거기서 쭉 직진하면 에서가 사는 세일 땅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서 약간 왼쪽으로 쳐져가지고 숫곳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 오래 머물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디로 갔죠? 세겜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세겜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직진한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간 것입니다. 세겜으로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이라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이거는 야곱이 먼저 가십시오. 형 계신 세일로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 말을 야곱은 뭘로 했다? 거짓말한 겁니다. 전혀 갈 생각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
세겜으로 접어들게 되죠. 자, 세겜에 가서 야곱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예, 장막을 쳤고, 그리고 장막 친 밭을 어떻게 했죠? 돈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행동입니까? 집을 짓고, 집을 지은 그 밭을 돈 주고 샀습니다. 무슨 행동입니까? 양평에 집을 짓고 그 땅을 샀어요. 무슨 행동입니까? 살겠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형에게로 갈 생각도 없을 뿐더러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려 했습니다. 그곳에 살려고 아예 땅까지 샀습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렐로의 이스라엘. 그 뜻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제단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버니엘 사건 이후에, 이 야복 나루 사건 이후에 야곱의 행동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지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이스라엘이 전혀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전히 야곱입니다.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두 배로 나눴다가 또 세 배로 나누고 에서를 믿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요, 세일로 가겠다고 해놓고는 거짓말을 칩니다.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아예 눌러 앉습니다. 눌러 앉았다가 세겜에 아예 거기 정착하기 위해서 땅까지 샀습니다. 결국 이 야곱의 행동으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는데요. 34장에 이제 그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버니엘 그 사건 이후에, 야복 나루 사건 이후에 제일 첫 번 맞닥뜨린 장소는 마하나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마하나임에서 보면은, 마하나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근데 그것도 헐깃 스쳐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헐깃 그냥 스쳐보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기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뜻이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겨루어 어떻게 했다? 이겼다. 여러분 그렇게만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어디 적을 수 있는 분은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뜻은요, 진짜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내가 이겼다. 이 뜻이 진짜 뜻은, 진짜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하나님과 싸울 때 하나님은 나의 대적과 싸우신다. 내가 하나님과 싸울 때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문제를 다스리신다. 내가 하나님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나와 싸워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게 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버니엘 사건 이후에, 야복 나루 사건 이후에 야곱은 전혀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꾀를 부리고 있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기 삶을 다 자기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혀 믿지도 않아요.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헐깃 지나가고 말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도 않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단을 쌓았는데 목사님, 야곱이 잘하는 행동이 아닙니까? 네, 뭐 예배 드리는 건 좋아요. 예배 드리는 건 나쁜 건 없죠. 안 오는 인간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려도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라면 그 예배 뭐하러 드립니까? 야곱이 이름 붙인 거 보십시오.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가 아닙니다. 자기가 주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돼야 돼. 자기 생각대로 그냥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께서 복 줘야 되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든 걸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는데도,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을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이동이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찬양이 다 참 제가 뒤에 앉아서 찬양 부르니까 기가 막히더만요. 두 곡이 어떻게 그렇게 딱딱 떨어집니까? 두 곡 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싸우시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곡이 뭐였죠? 네? 지금까지 살아. 두 번째 곡 가사도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연결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로 살아가야지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다. 야곱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대형 사고가 아니면 차질구레한 일들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로 야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바꿔주신 그 이름대로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 어떤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왕도 필요 없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뜻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나만 믿고 의지하면 너희들이 풀릴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스리고, 여러분 스스로 싸우고, 그래서 계속 문제 속에 살아가든가, 문제만 일으키든가,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아가시든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린다고 다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를 버리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싸우고 있으면,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으면, 여전히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으면 결국 일이 터지고 만다는 것을 야곱의 잘못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야복나루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지만 여전히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입니까? 어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어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고 있으며, 어찌 그리스도가 싸우시도록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살아간 귀한 우리들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문제를 만들지 않고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인생, 또 모든 문제를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이스라엘,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